한창 봄인 것 같아요.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기침하시는 분도 많고 알러지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콧물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이제 5월 이제 시작되는 가정 예배에 다시 한번 첫 단추를 잘 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많이들 신청하셨습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봉덕교회가 꿈꾸는 어떤 교회요? 네, 순전한 교회, 화려하고 어떤 재미난 교회가 아니라 순전한 교회, 순전한 그 믿음, 그 첫 단추 원래 다시 한번 잘 끼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면 삭개오 이야기는 아마 어렴풋이라도 다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완전히 바뀐 사람인데 그 변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듣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본문을 읽으면 그 정보들이 자세히 나오죠. 삭개오에 관한 정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삭개오가 누구냐 했는데 이름이 뭐죠? 물었더니 다 대답을 못 하시네. 이름이 뭡니까? 삭개오죠, 삭개오. 자,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양반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거 아시는 분이 계세요. 이 어려운 걸 아시네. 여리고라는 동네에 삽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키가 그죠? 저처럼 이렇게 좀 훤칠하면 좋을 텐데 제가 최대한 올린 겁니다. 키가 그렇게 훤칠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작았다 그래요. 그런데 키가 작다라는 이 헬라 말이 단순히 이제 작다, 크다, 길다, 짧다 그 의미뿐만이 아니고 질병으로 이제 몸이 왜소한 거 있잖아요. 난장이처럼 한쪽에 장애를 가진 경우에 이 사람은 좀 부족하다, 작다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이라는 뜻도 있고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오랜 시간 동안 무시를 당하고 소외를 받고 경멸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불편함, 그런 분노 속에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 반감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동족에게 미움은 받겠지만 그 대신 뭘 가집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동족들을 억누르고 동족들을 짓밟을 수 있는, 자기를 그렇게 경멸했던 그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독한 악착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삭개오에 관한 삶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 두목입니다. 두목, 세리장이에요. 로마와 계약을 맺었고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공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부터 돈 뜯어가지고 식민, 자기를 통치하는 그 로마에 돈을 이렇게 갖다 바치는 이 사람, 환영받을까요? 아니면은 환영을 못 받을까요? 별로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죠? 환영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불편한 이미지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 친일, 매국 이런 이미지들이 딱 떠올리면 불편하잖아요. 이거 환영받지 못하는 이미잖아요, 그죠? 그래서인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죄인을 지칭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등장할까요? 세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두 그룹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죄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 정도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무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해요? 저가 예수께서 누구의 집에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세리는 죄인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이런 불편한 이유 때문에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그냥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너네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자 삭개오는 자기 집에서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절반을 나눠주고 속에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삭개오의 변화된 그 과정,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자, 삭개오 이야기는 다 해드렸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드렸는데 재밌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시간에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이런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어떻게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가겠노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 내용이 전부이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닐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심,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성령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오늘 삭개오.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8장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아주 절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이 세리 삭개오 이야기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길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자, 설명을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냐,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세리가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세리 삭개오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인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가 오늘 19장에 와서 진짜 세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귀로만 듣고 있던 이야기가 오페라처럼 무대에서 진짜 재현이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 속의 세리가 우리 눈앞에 진짜 세리로 튀어나온 거예요. 삭개오라는 인물로. 2번째로 부자 관원의 이야기도 연결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똑같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영생에 관해서 묻는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그 답은 십계명의 2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라니, 그 얘기죠. 이웃 사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2번째 돌판 이야기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웃 사랑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죠. 하나님 사랑하라.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사랑, 2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 이 2번째 돌판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재현이 되느냐? 이웃 사랑으로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입술로만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는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요, 실질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다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신 있는 분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우렁차고 진심 어린 아멘 소리를 기대합니다. 이 정도 아멘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게 넘사시럽죠. 이 정도 아멘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자 관원이 도무지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그거라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피부에 닿는 교육을 해주시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러자 이마에 설명해 줬으면 이제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부자 관원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심히 근심하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잘 삽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말씀대로 잘 사냐라고 이제 두 번째 똑같은 계명의 두 번째 말씀 가지고 딱 했더니 근심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이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할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한 이야기, 이 내용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묶여서 종합이 되어서 오늘 19장에 삭개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부자 관원처럼 나는 말씀만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지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묶여서 삭개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듣고 들은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듣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듣고도 그렇게 안 한 사람인데 삭개오는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듣고 그대로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관원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청종. 오늘 청종이라는 말을 제가 제목에 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를 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주일날 와서 앉아서 있는 게 그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세리의 두목이었던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전의 삭개오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저한테는, 적어도 저에게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우러러 보이는 사람입니다. 세리 중에 두목이었던 그 삭개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조폭 수준의 인생을 살았을 텐데, 무서운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 수준에 살았던 그 삭개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저에게는 어떤 수준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수준입니다. 이분이 저에게는 이 삭개오는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삭개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은 부자 관원은 청종함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듣고 즉시
자기 것을 내려놓은 이 삭개오는 청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관원과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하나의 실체,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대답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청종한다는 것은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청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들은 말씀을 내 삶에 구현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엉덩이 붙이고 35분 동안 잘 듣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종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는지 그 내용을 살피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9장 8절 보시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하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부자 관원은 안 그렇게 못했죠. 삭개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유사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 전에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는 그 직후에 그 시즌에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그 전쟁 갔다가 죽으면 어쩌려고. 이미 땅 받아놨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정착할 땅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에 정착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땅을 얻은 것처럼 너희 형제들도 그 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자기 땅을 얻은 후에야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어때요? 가기 싫죠. 전쟁터 가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이 모세의 말씀을 들은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 말씀을 들은 즉시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전쟁 제일 선봉에 나섭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청종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쟁도 안 나오고 충분히 나 들었어요 할 수 있죠. 그 듣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단의 동편 지파들처럼 오늘 삭개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내 삶에 행동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피 흘린 것처럼 희생이 따릅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희생이 따라요. 삭개오가 그랬죠. 그러나 부자 관원은 그것을 하지 못했죠. 이런 관점에서 삭개오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청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러러 볼 만한 믿음의 사람이죠. 삭개오가 그 이후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습니까? 네, 4배, 400%. 그런데 유대의 율법상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은 손해배상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몇 퍼센트를 손해보상하면 되는지 법적으로 20%예요. 5분의 1이에요. 삭개오는 5분의 1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프로를 합니까? 400%를 하는 거예요. 400%를. 근심했던 부자와는 너무 다르죠.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삶이, 내 고백과 내 믿음의 행동이 따로가 아니라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손을 놓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아닌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듣는 것, 그걸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한 번도 안 해본 꼬막해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구현해내는 것이 내 삶의 체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연약하다 보니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을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삭개오처럼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불안과 근심과 또 자신 없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죠. 여러분, 변화의 현상을 집중하시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무엇이 바꾸었는지, 무엇이 변화의 힘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못 찾으시면 바뀔 수 없어요. 변화의 현상, 재산 절반 내놓으라고 그걸 어떻게 내놔요? 20%만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 걸 배상하면 되는 걸 400%나 배상하라? 변화의 현상이죠. 삭개오가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무엇이 삭개오를 바꾸었는지, 그 힘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시고 그걸 찾으셔야 돼요. 오늘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앞에 18장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리들의 두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뭐예요?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이죠. 세리가 유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금을 잘 걷어낸다는 소리죠. 누구한테 세금 받아내야 됩니까? 동족한테 받아내야 되죠. 곱게 얘기하면 잘 줍니까? 어디? 바꿔 말하면 동족의 고륙을 짜내는 사람이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리고는 별명이 뭡니까? 무슨 성읍이라 그래요? 머릿속에 혹시 어렴풋이 기억나십니까? 여리고는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은 달달한 거 대추야자 사오시죠. 그게 종려나무 열매거든요.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종려 성읍이에요. 그만큼 여리고는 돈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부자 동네예요. 거기에 세리장입니다. 삭개오가 만지는 세금의 액수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입니다. 그런 여리고의 세리장,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삭개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상황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온갖 기관장들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왜? 삭개오가 튕기는 주판에 따라서 세금이 오락가락하니. 그 주변의 상황은 세속의 정점이 한가운데예요. 그걸 유지하고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하고 평온하고 온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독하게 살았고요, 무섭게 살았고요, 철두철미한 인생을 살았고요,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삭개오가 이런 사람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재산의 절반을 내놨대, 4배나 갚았대. 여러분, 이 변화의 현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 밖에는 힘이 뭘까? 여러분,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자 관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부자 관원 이야기에서 그 결론은 굉장히 재미있고 유명한 일화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제자들은 이 대답을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동문서답 같잖아요. 그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부자, 가난한 사람, 누구 무슨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는 겁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나를 바꾸어내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가 이 짧은 대화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성정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예수님하고 그 만남에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딱딱하고 완고하게 굳어진 심령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놓쳐버리고 절반을 내놔야 되나 보다, 4배를 갚아야 되나 보다, 이 변화의 현상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평생 믿어도 예수님을 손톱만큼도 닮아갈 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자 천국 가죠. 왜 못 가요? 부자 천국 가고도 남죠. 못 갈 리가 없죠. 어떻게 갑니까?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못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갈 수 있어요. 부자도. 그럼 가난한 사람은 공짜로 갑니까? 사는 동안 고생했다고 그냥 보너스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부자가 다 같은 부자가 아니죠. 재물에 묶여있는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숴주실 때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서지지 않고는 못 간다는 소리예요. 재물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목표와 시간이 물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물질을 목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혹 우리 은연중에 우리 삶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현상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가 없을까? 여러분, 딱딱하고 완고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어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똑같더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조금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들여다보면요, 불과 1초가 안 걸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딱딱하고 완고한 심령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 결심이 바꾸는 게 아니라. 딱딱한 심령의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거 보라고, 예수가 죽어도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고,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딱딱한 심령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현상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가 그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말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죽은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보일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청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변하는 것이죠. 듣고 행동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할까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성공할까요? 신앙생활 한 50년쯤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삭개오는 청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이 말씀을 그는 진심으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그의 반응이 오늘 말씀 본문 6절에 나와 있죠.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주님 부르심이 즐거우십니까? 주님 불러서 재산 절반 내놓고 내배 갚아라 하실지도 모르는데 즐거우세요? 정말 즐거우세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 삭개오가 받은 누린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부자 관원과 같은 완고함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려놓아라 하시는데 우리를 막 협박하거나 강제로 막 내려놓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즐거워하면서 내려놓잖아요. 자신의 삶의 변화는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나 그 변화를 즐거움으로 그는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 변화를 즐기는 거예요. 절반의 재산을 내놓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4배로 갚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을 보면 못 즐겨요. 아깝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즐거움,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 이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약한 이 죄성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절대로 고행을 해서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능력으로 힘입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힘겹게 닮아가면 안 돼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순교자들이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여기저기 도망가려다가 끝끝내 꼬리 잡혀갖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 되는 순교자들 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마지막 호흡을 내려놓을 때는 어땠냐면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 중에 그 부르심 앞에 즐겁게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그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 따라서 내가 부르심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도 슬픔도, 심지어는 순교자들과 같은 죽음마저도 삭개오와 같이 기쁨 가운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오늘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한순간 한순간, 그런 순간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 다 달라요. 저는 목사로 살고,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더 치열한 믿음의 삶을, 전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루시는 이 즐거운 변화, 나를 닮아오도록 이끄시는 그 즐거운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정확하게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불안할 때 찾아와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받아주시며 낙심할 때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굴레로 세상을 쫓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슬픔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제 다시 주의 말씀을 청종하오니 듣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삭개오가 누렸던 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무엇보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담대하게 복음의 정신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즐거운 변화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봉독의 모든 권속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